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또 온라인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357장 주에 있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에 있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모든 사탄의 계략과 그런 전략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모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특별히 또한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시고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감정이 믿음과 부합되지 못하고 또 주의 말씀에 부합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감정에 함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우리의 감정을 회복시켜내며 하나님이 마땅히 누리게 하시는 기쁨을 누리며 또 쉬지 않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의 모든 그 괴계를 소멸하고 또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그 작은 여우들을 잡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들을 미워하며 분노하며 또 잘못된 것들에 따라 사는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또한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오니 주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늘 주의 도움을 입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 편에 계신 것과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심을 우리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지금 시편을 살펴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사오니 이 시편을 살펴보는 동안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다윗처럼 또 많은 시인들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편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합동합니다. 표제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은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보위하시리이다. 아멘.
이 남은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특별히 이 9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에 우리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람은 철저하게 죄에 종속된,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된 그런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구절을 인용하는데,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심판 앞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런 정죄를 받은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이 위치에서 누려야 할 것보다 과한 것을 욕망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정하신 선을 넘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얻는 자들은 교만하게 되고, 얻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갈망 속에만 있고 자신의 처지가 그것을 원하는 대로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분노와 원망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분노와 원망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려 할 때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모든 원인을 다른 데서 찾고자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절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1차적으로 이 본문에서 그들이란 지금 이 반란에 가담한 주요 인물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을 한 다윗도 그의 기도에서 언급한 이 죄인들의 모습, 그 모습에서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왕위 찬탈을 시도한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 그들이 다윗이 볼 때는 엄청 악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역하는 자들이고, 또 자기 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긴 한데요. 그렇다면 과연 다윗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죄인을 정의할 때 뭐 착한 죄인, 조금 덜 착한 죄인, 악한 죄인, 아주 심각하게 악한 죄인,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시야로 바라볼 때 은혜 받은 죄인, 용서받는 죄인이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 있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죠.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만 이 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다윗은 어떤 죄인이었습니까? 그도 매우 심각한 죄를 지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셨지만 너의 인생에 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올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고난 중에 하나가 이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 찬탈 시도를 받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는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자기 신하의 아내와 부정을 행했죠. 그리고 임신하게 됨으로써 이것이 들통나게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감춰보려고 그 부하를 불러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합니다. 감춰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부하의 충직함 때문에 그 시도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악한 방법인 이 요압의 손에 편지를 보내게, 그의 손으로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그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보내죠. 실제로 그래서 전쟁터에서 가장 치열한 곳에서 전쟁하게 만들고, 나머지 이 군인들이 살짝 뒤로 빠지면서 충성된 우리아는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열심히 싸우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그 의도가 매우 악하다는 거죠. 그런 일을 자행할 때 다윗의 마음 상태가 이 구절의 상태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과연 저는 예외입니다. 저는 뭐 마음에 악을 품는 사람이 아닙니다. 험한 말은 입에 담지도 않고요. 저는 아첨살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은 자신의 강팍한 마음을 따라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정말 사람들 앞에 일일이 어떤 죄들을 열거하면서 너는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는데 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걸 인정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당혹스러워서라도 부정할 것입니다. 저 또한 요자 자리에 앉혀놓고 조목조목 죄를 따져서 묻는다면 아유, 뭐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지적받을 때 마음이 강팍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뚜렷한 구분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었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물론 각각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죄의 인식,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에 대한 죄의 인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들 수는 없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 한다면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과 그리고 그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자신에게 그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질 거라고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하게 되면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이 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인 이 다윗을 거부하고 새로운 왕정을 세우려는 이 시도에 사람들이 가담한 거잖아요. 자기 이익을 실현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왕정을 압살롬을 통해 세우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시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실현하려는 이 시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어려운 순간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른 점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제적인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이 무리들에게 건짐을 받아야 살 것 아니겠어요?
다윗으로서는 매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런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은 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치해 주실 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절에서 좀 주의해 봐서 볼 점은 뭐냐면 9절이나 10절에 저의 기도의 내용이 자기의 이 마음을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다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에 있는 소원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진실하게 알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기 전에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면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려 아신다고 했어요. 심지어 우리가 구할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아뢰지 않으면 지금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할수록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마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뭘 원했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응답되는지도 분명하게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할 때 되도록이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하나님 물 좀 주세요. 기왕이면 뜨거운 물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 목 마를 때. 그러니까 얼음을 넣은 시원한 물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 좀 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목이 엄청 마른데 이 더운 날에 시원한 물을 한 잔 먹기를 원합니다. 아주 가득 찬 물을 한 잔 먹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응답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기도를 교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바뀌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한 기준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우리 마음이 변화가 돼요. 우리 마음이 그걸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이걸 너무 과하게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의도로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교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응답이 될 때 참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염려 없이 기도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혹 악한 의도로 기도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것은 기도할 때 그 악한 의도가 교정받을 수, 깨닫게 됨으로 교정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다윗 자신도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저를 이렇게 무너뜨리려는 저 사람들 하나님 멸망시켜 주시고 자기 깨에 빠져서 망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어떻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자신을 위협한다면 자신을 위협하는 그 사람이 내게서 물러나기를, 저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100%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기보다는 그 기도를 교정시키고 다윗의 마음이 바르게 인도받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압살롬을 돕는 책사로서 아히도벨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10절에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라고 기도할 때 다윗이 염두에 둔 사람은 이 다윗을 한때 도왔던 그의 이 묘책이 매우 이 지혜롭고 그런 것을 따를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응답이라는 것을 확인했던 다윗은 승승장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을 때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을 가장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압살롬도 아니요, 전쟁에 뛰어난 장수들도 아니요. 그것을 진두지휘하고 어떻게 포진시켜서 승리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아히도벨의 이 묘책, 그 묘책이 가장 위험한 수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1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마음에 정말 큰일 났구나. 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아히도벨의 그쪽 편에 섰구나. 어쩐지 그렇게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라는 이 기도의 주된 대상은 바로 이 모반을 일으키도록 압살롬에게 충동질하고 힘을 실어주고 군대들을 이렇게 설득시켜서 이 압살롬 편에 서게 했던 이 아히도벨의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파놓은 이 함정에 하나님 정말 스스로 그 함정에 빠져서 망하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나를 읽어보시면 정말로 그렇게 되어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이 다윗을 이길 정확한 묘책을 압살롬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강을 건너지 않은 이 다윗의 군대에 가서 한 1만 2천 명만 주시면 제가 그 군대를 확 그냥 사기를 빼뜨리고 도망치게 할 때 다윗만 잡아서 죽이고 군대를 당신 이 압살롬의 편에 돌아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묘책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묘책이 그렇게 압살롬이 승인했다면 정확하게 그렇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바로 다윗의 요청으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간 이 아렉 사람 후세가 내어놓은 이 묘책이 압살롬이 들을 때, 야, 그런 부분도 있잖아. 이렇게 이 아히도벨의 묘책에 완벽한 묘책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겠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택하지 않고 후세의 묘책을 택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 것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 사람들에게 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구원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을 취해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묘책을 듣고 후세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아히도벨이 말한 것처럼 됐을 텐데, 다윗만 잡아서 죽이고 군대를 싹 몰아서 전체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제3대 왕으로 압살롬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뜻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이 보호되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혜가 옳고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제 생각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석연치 않은 마음을 주신다면 조금 기다리라, 멈추라 말씀하신다면, 제 생각이 이렇게 완벽하고 좋은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기다리라, 타이밍이 아니다,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더 지혜로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승리케 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후세의 묘책이 받아짐에 따라서 다윗은 피할 기회를 얻었어요. 진짜 그날 쳤으면 끝날 뻔했는데 후세의 이 묘책이 받아들여지면서 전가를 통해서 오늘 빨리 무조건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셔야 됩니다. 이런 급박한 전갈이 전달됐고 다윗은 그래서 이 압살롬의 모반에서 피할 수 있는, 숨을 돌릴 수 있고 이제 다시 전쟁을 치르면서 이 모든 이 왕위 찬탈의 시도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다윗의 기도처럼 자기가 파놓은 이 함정에 걸려들어 스스로 죽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도 압살롬과 함께 많은 군사들이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자신의 뜻을 따라서 왕위 찬탈을 시도할 때, 어떤 것을 얻고자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끝이 좋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정이 잘 돼 보이면요 성공했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서 갑자기 벤처 기업이 되고 또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막 몇백억의 매출을 내고, 그런 과정을 보면 그 과정 중에 있을 때 성공했다고 우리는 막 칭송하고 그를 강사로 불려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망했다는, 몇 년 뒤에 잘 되고 있나 봤다면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사례가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과정만 보고 성공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반드시 끝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니면요,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그것이 아무리 탁월해 보여도 선한 결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오늘 우리는 이 11절, 12절에서 다윗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께 피하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얻는 방법의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야, 바쁜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한 1분이라도, 30초라도 하나님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꼭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으로 인해 망할 것 같은 이 위기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벗어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보호하심 속에 그가 있음을 알게 된 것처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이 방패로 함같이라는 말은 이 뭐죠? 이 로마 우리의 영화 같은 거 보면 로마 군인들이 어떤 이 몇십 명이 이 방패를 가지고 적장에 뛰어들어갈 때 탁 방패를 다 들어서 사방을 막고 그 안에 이 그 뭐죠? 창을 가진 사람들이 적군이 오는 때마다 탁탁 이렇게 하면서 이겨내 나가는 그런 특이한 전법을 보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방에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나로 죽지 않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보호를 입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방패가 되어서 그런 위기에서 건진받고 내가 다시 기쁨으로 웃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들이 주어질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5편을 살펴보면서 참 어려움이 반복되었던 다윗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도와주시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생활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또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방식을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또한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있게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기도 가운데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